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생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예.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사망의 길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망의 길을 되돌아서 다시 오심으로 해서 당신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생의 3년 동안에 가르치셨던 천국 복음이 그저 말뿐인 게 아니라 진실이신 것을, 사실인 것을, 진리인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고난받으실 때에 12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스승을 판 돈을 헤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받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신분이 탄로나니까 그만 입은 옷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사실은 그가 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명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던 그 장면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9명의 이름은 어느 구석에도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당하시던 그 순간에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겁하고 어절철한 제자들이 며칠 후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움 떨면서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도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살인한 자는 놓아주고 도리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목숨 걸겠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이하입니다. 심지어 스승이 죽어가셨던 산헤드린 최고 법정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냐. 너희가 한번 스스로도 판단해 봐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겁장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 있고 담력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복음을 핍박하던 사울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까? 연약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덕적 거룩한 결단도 아니고 무슨 도통한 것도 아니고 잠깐 사이 차력술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300년이 못되어 로마 제국을 점령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 사가들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변화된 제자들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의 변화, 초대교회의 존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적대자들의 반응입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갑자기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리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만일 그 증거 앞에서 대적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대적자들은 왜 그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을까요?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사라지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 시신이 예루살렘 근교 어느 곳에 매장이 되었었더라면 아마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은 달려가서 무덤에서 파내고 시신을 끌고 와서 제자들 앞에 내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놈들아, 너희 스승 여기 있지 않아. 어디에서 거짓말하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의 시절, 그 순간들이 그들이 저지른 그 포악한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이 행했던 그 극악무도한 행위를 보십시오. 넉넉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촌놈들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애걸복걸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기세 등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적대자들에게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이 있은 지 30여 년이 지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서 그때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목격자의 목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한꺼번에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으며 목격자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엄청난 사건 목격했으면 그거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30년 전입니다. 3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목격자들의 이름을 쫙 저격하면서 대부분이 다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혹은 그 편지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들판에 들풀처럼 기독교가 온 예루살렘과 소아시아와 로마 지역을 휩쓸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조작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와 증인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빈 무덤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의 의학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얼마든지 많습니다. 몇 시간이라도 토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다가 스스로 자신들이 자신의 전공 과목을 이용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오히려 그 부활을 믿게 된 증인들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유명한 벤허의 저자였던, 나중에는 영화가 됐습니다만 루 월레스 장군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쓴 잉걸솔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 무신론자들의 사도라고 불렸던 C.S. 루이스, 시릴 존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현대사회의
현대사학과 주임이었던 토마스 아놀드 같은 사람들,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그리고 인격과 학문과 자신의 전 생애를 걸어놓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코 확실하게 완전히 그리고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역사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위대한 논증인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15장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활신앙에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찔러 넣어 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 믿을 수가 없다. 실증주의자였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 여기다 만져봐라. 손가락을 밀어서 내 옆구리에 찔러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실 때 도마는 그의 앞에 엎드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제자가 스승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참으로 존경하는 랍비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도마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스승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시며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도덕적 스승이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세상도 좀 착한 윤리적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김동길 교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역사상 훌륭한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훌륭한 분들이면 틀림이 없었으나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역사에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다 천재라고 해도 좋을 만큼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또 역사에는 무서운 권력을 휘둘렀던 알렉산더 대왕, 시저, 나폴레옹 같은 제왕들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 정신으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역사 속에 단 한 분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한스 요아킴이라고 하는 분이 강연 중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심에 있어야 하는 신학의 학문은 기독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친구이자 그리고 같은 동료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가 그 다음 순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평생 기독론을 공부했고 그리고 기독론이 신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에서 핵심구와 그리고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기독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파도 아니고 예배 형식도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만 번을 읽었다 할지라도 그 66권을 다 암송했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과 상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 분명히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한다면 사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떤 고난과 역경, 어려움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영국 함대가 거의 패전 직전이었습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사기도 꺾이고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한 지휘관이 병사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We are with Nelson. 넬슨 제독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역전의 용사 명장인 넬슨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넬슨이 그들을 지휘하고 함께 이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영국 병사들은 용기 백배해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살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와 오늘 함께 계시는 분이 넬슨 제독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운 겨울 지나 남쪽에서 훈풍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곳곳에 새싹이 돋아나고 봄의 기운이 천지를 뒤덮는 것처럼 아무리 두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시련의 폭풍이 몰아쳐도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훈풍을 우리에게 불게 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